성령이여, 깊어만 가는 계절, 우리의 믿음도 깊어만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대로 다 성함을 얻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치료받고 고침받고 성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이 것입니다. 성경은 병든 사람이 예수 앞에 오면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 다 치유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6절 마지막에 보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는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께 고침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성함을 얻는다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어느 반대쪽 어떤 그게 있겠죠. 반박이 있겠죠. 그러나 성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치유가 발생하는데 그 치유를 발생시키게 하는 상황적 조건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 성함을 얻으리라는 그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손을 대는 자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램, 간절함, 오직 그것뿐인 것.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고침을 얻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잘 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게 다 성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육체적 차원뿐만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핵심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구원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구하러 왔던 사람 중에 예외는 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렇게 연결지어 가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조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상적인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상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전도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넷사렛 마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55절로 보면 뭐랍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고 전도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치유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오게 됩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거기서 말을 듣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음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나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군가를 통해, 그 누군가를 통해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달려왔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여기는 예외 없이 누군가에 의해 그걸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어디에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때때로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모습과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감격에 겨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늘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안에 계시기에는 너무도 크신 분, 만물을 초월하신 분.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성소에 과연 계시겠느냐라고 감격하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 이 성소에 계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초월하신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때때로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그러면 나도 거기에 함께 할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특별한 의미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예배, 주님을 기대하고 갈급해하는 그곳에는 특별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것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것처럼 예배를 고대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성함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육체적 차원뿐만이 아닌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약속하면서 영적인 치유의 핵심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표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표명해서 구원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때때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여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온전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온다. 문맥적으로 보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노력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그 노력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접어놓고 그 앞에 2장 마가복음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브나움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는데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었습니다. 여기 2절로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네 사람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절에 보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려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노력은 참으로 소중하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 네 사람은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상황적 설정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뭐야? 이 진지한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이거 무슨 행위야? 라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왜 이런 짓을 하나? 남의 지붕을 왜 뜯어? 주인 허가도 없이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풍병자 친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꼭 고침받는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뜯기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네 명이 갈라내자. 각자 갈라내서 이 지붕 수리 이거 우리가 맡아서 보상하자. 이런 합의하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올 때는 그것을 위해서 그 무엇도 감수하려는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오직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했고 나무집 지붕을 뜯는 손해배상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냥 우리 넷이서 감당하자 수리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대책 없이 무조건 저돌적으로 야 뜯어 내려 이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 그 대가를 치르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은 이런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뒤따르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친구가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는 그 어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대가를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도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재물,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대가를 치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장이 생각납니다. 여의도에 어릴 때 참 서울 와서
제가 20대인가 하여튼 그쯤 됐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도대회를 했을 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슨 어떤 행사, 연예인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 어떤 행사, 추석맞이 행사를 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스태프들이 조명, 음량 뭐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세계 전도대회를 한다니까 엄청난 돈이,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음량 뭐 모든 것 준비 과정. 그래서 한 기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엄청난 돈과 경비와 수고를 들여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지몽매한 우리 그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무지몽매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충분히 40년 전. 예. 그래서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무신론이겠죠. 차라리 저 돈이면, 저 비용이면 그냥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 저래 유난스럽게 저렇게 별나게 왜 저래? 빌리그레암 목사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전도대회에서, 여의도 집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한 사람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이 대회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 온 천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456교회 성전 건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제가 그러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했다니까. 그거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당시 천문학적인 돈, 미국에서 지원받아 갖고 온 그 돈을 쏟아부어도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영혼이면.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 456교회 새 성전 건축은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에 하면 그건 좀 무리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문영혼 한 영혼이라도 와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충분히 보상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손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의 관심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누구의 감신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그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생떠올려 본다면, 그리고 이제는 나의 수고로 예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어제의 나 같은 사람이 오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읍시다. 우리가 진 빚을 갚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와 교회가 협력할 때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은총을 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나 같은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고 그들을 예수께 치료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데려오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기 위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 할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내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대강 스쳐가듯이 그래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건강, 가정, 환경, 자녀 탁 칩니다. 그때는 두 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스킨십처럼 슬쩍 지나간 그거 없습니다. 손을 내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5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자, 마가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5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언제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데려올 수 있습니다.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복음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내 품에 들어오면 내가 안아줄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 일단 내 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그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타의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누구 엄마? 수린이 엄마. 예배 시간 늘 자고 있는 수린이 엄마. 이렇게 그들은 타의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되냐고. 오늘부터 요 땅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믿는다. 안 된다니까. 그거나 학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하고 말씀을 듣고 힘쓰고 애쓰고 단계적으로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타의적으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곧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 모습이야. 별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를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서 다 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들이 다 성함을 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내 이웃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나 영혼의 성함을, 건강의 성함을, 환경의 성함을 얻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